시편 63편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신년의 첫 해 주일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참 좋은 교회를 또 세우시고 또 합당히 영광 받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새해를 맞고 이제 저희가 또 모두가 함께 힘을 내서 새로운 교회의 도약을 준비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거나 혹은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그 만복의 근원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하여 바로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제가 으뜸 사랑교회 그 교육 목사로 있으면서 느낀 것이 정말 어떻게 매달 1,900만 원의 이자를 냈는가. 참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그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란 것, 그것을 처음 계획하고 할 때는 그것이 정말 힘들고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부담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교회에 정성을 다한 자들은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을 그와 또한 그 자손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드릴 때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 에스겔로 대별되는 성전 중심의 예배입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예레미야로 대별되는 바로 그러한 성막 중심의 예배, 회당 중심의 예배, 회당 중심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무조건 성전에 모여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 바로 다윗의 영감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성전 중심의 예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회당 중심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드려야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섞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알기 원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깨달은 찬양이에요. 다윗이 깨달은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많은 사실 빚을 지고 있죠. 우리는 다윗의 그 영감에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결국 이 다윗이 깨달은 이 찬양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깨달은 찬양의 의미는 바로 시편 63편에 나옵니다. 물론 이 히브리어로 찬양이라는 대표로 될 수 있는 단어는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7가지 단어에 정말 중요한 뜻들을 발견한 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리고 오늘 시편 63편은 바로 다윗이 깨달은 그 찬양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의 예배에는 찬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구약의 원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배라는 것은 사실 어떤 찬양이라는 그러한 형태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로부터 광야에서 시작된 이 성막의 예배에서는 결국 속죄의 중심, 속죄 중심의 제사가 드려진 걸 볼 수 있어요. 속죄 중심의 제사. 그래서 결국은 그 속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유를 선언받는 이것이 중요한 그러한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기존의 예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기존의 예배에는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뭔가가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죄사, 거기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원래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이 지역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도대체 바로에게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바로 한 곳에서 나를 경배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을 나중에 정벌하고 그리고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는데 근데 아무도 사실은 이 예루살렘을 정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여부스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정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고지대거든요. 고지대예요. 평균 해발이 600m 넘는 곳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바로 이 가나안의 그 7 대표 민족 중에서 가장 또 뛰어난 그 지식을 가진 과학기술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벌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돼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결국
그곳에서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될 그 장소거든요. 아무도 그런 영감에 따라가지 못했어요. 다윗이 가진 영감을 아무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기존의 예배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모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드려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이에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좀 찬양에 대해서 듣겠지만, 오늘 시편 63편의 찬양은 특별히 다윗으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바로 야다라는 대표적인 이 찬양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시편 63편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낫다는 것.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낫다. 내 생명보다. 우린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이것이 나의 고백인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자는 바로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그래서 4절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바로 손을 들어,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찬양을 드릴 때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이 바로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구절이 몇 군데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양하는 바로 그 찬양의 방법을 바로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다라는 것은 원래 뜻은 감사라는 뜻이에요. 감사인데 우리가 이 감사를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구약의 예배라는 것은 속죄의 예배죠. 죄사함의 선포예요. 그런데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것을 표현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리가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시편 150편 보면 시편 150편 시편 150편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금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150편의 말씀,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이 시편에 저자가 있는 것이 있고 저자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다윗의 영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시편에는 다 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윗의 시편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영감을 모두 다윗의 이 찬양에 대한 영감을 모두가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 다윗이 쓴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기자, 뭐 모세도 있고 또 뭐 아합과 해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고라의 자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 외에 저자가 없는 게 있어요. 저자가 없는 것들은 유대인들은 다 다윗의 시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윗의 이 찬양에 대한 영감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그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150편 1절에 뭐라 그러냐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뭐냐면 그는 사실 들에서 그가 고아와 같이 성장하면서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그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거든요. 깨닫게 되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늘에서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어떤 찬양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양을 치면서 그가 살 때 그는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궁창에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궁창이 시궁창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 궁창이라는 히브리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익스펜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하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과 물 사이를 나누실 때 바로 궁창이 있으라고 확장하는데, 근데 이 궁창은 그것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담을 수 있는 견고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영적인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견고함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정말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모든 나무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그리고 모든 바람과 새소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거든. 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얼마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저 경험해 본 적이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궁창, 이 하늘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 땅 말고 하늘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결국 다윗이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성가대예요. 성가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성가대라는 것은 다윗이 만들어서 성가대가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늘의 것을 보고 그것을 모방한 것이 성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가대라는 것은 다윗이 만들어서 성가대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놀라운 찬양의 광경을 보고 이 땅에서 만든 것이 바로 성가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후에는
이 찬양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7절이죠. 네,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영감은 계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뭐를 원하실까? 이것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후대에 영향을 주게 돼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었죠. 결국 이사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원래 이 찬양의 직분이 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루시엘에게 주어졌다가 결국 루시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이 그 귀한 직무를 인간에게 준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찬양의 중요성,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깨달아 간단 말이에요. 다윗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려야 되는 예배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빠진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국 간구해서 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성가대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가대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그러면 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성가대, 오늘은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성가대와 모집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성가대는 무슨 의미가 있냐, 성가대라는 단어는 도대체 뭐냐, 이런 단어가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성가대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느헤미야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 12장 31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 네, 구약 74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렇게 해서 결국 성가대라는 단어, 영어로는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이제 콰이어라는 단어가 번역이 돼요. 그게 뭐냐면 큰 무리예요. 근데 또 우리나라도 이제 성경 여러 번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때라고도 번역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그 요즘 뭐죠? 때로 하는 떼창이죠. 직역하면 떼창이에요. 직역하면. 근데 우리나라의 떼창에는 이 히브리인이 가지고 있는 뜻이 없어요. 단지 많다는 소리밖에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바로 큰 무리라는 말이 바로 성가대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콰이어라고 처음 번역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콰이어라고 이 원래 히브리 말은 가달 혹은 가돌이라는,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히브리어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변형이 많아요. 앞뒤로 바뀌기 때문에 중간에 이미 중간에 두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가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사실은 큰 무리라는 말입니다. 큰 무리. 정확하게 의미는 great란 말이에요. great.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방면에 쓰일 수 있어요. 큰 무리라고 쓸 수 있지만 또 위대함 또는 놀라움. 그래서 원래 이 성가대라는 의미는
바로 히브리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써요. 크다, 위대하다, 놀랍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아니고 정말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가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로 쓰인 게 어디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옛날 성경으로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바로 가달이라는 말이 쓰이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여기도 가달이라는 말이 쓰여요. 우리나라 말은 다르게 쓰였지만 같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로 큰 민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가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였는데,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들이 뭘 하기 원하냐 하면 성가대하길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민족을 왜 불렀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왜 만들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가대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이러한 성가대를 결국 어떻게 조직하냐면 그 역대상 23장에 좀 나와 있죠. 역대상 23장. 역대상 23장에 결국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23장 5절에 보니까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결국 4,000명으로 구성된 성가대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다윗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영감을 통해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성가대를 만들게 되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벌 하고 또 그곳으로 법궤를 옮겨오면서 그때부터 성가대를 조직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온 산성의 완성이라는 것은 성가대의 완성과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곧바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 2장부터 쭉 나오지만 성가대의 완성이에요.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표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감사의 표현. 그런데 이 성가대의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성가대는 사실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큰 복이 임하는 바로 그러한 권위와 권세를 갖게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성가대에 서게 되면 정말 큰 권세와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성가대는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3장에서도 나오지만 결국 3절에 보냈어요.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여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여 4천 명은 문지기여 4천 명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레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성가대라고는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경배와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은 우리가 사실 회당 중심의 예배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 되심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바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회당 중심의 예배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로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가대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찬양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에 찬양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찬양 드릴 때도 그렇고 또 성가대,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도 성가대가 있었는데 아침에 잘 안 오셔가지고 이제 없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가대의 정말 그 의미를 생각하면 잘 없애신 거예요. 잘 없애신 겁니다. 원래 왜 그러냐면 이 성가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냥 준비해서 아무렇게나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성가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를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것은 이 땅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고 말 거면 왜 여기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말 거면 왜 교회에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은 이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곳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찬양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어요. 엉망으로 개판으로 찬양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 뭘 말하냐면 결국 정말 다윗의 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가를 먼저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4천 명의 성가대를 세운 것은 다윗의 그냥 임의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요한이 정말 이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1000년 후에 보니까 100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도 직접 경험해 보니까 다윗이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세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이 찬양대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이건 이제 이단들, 신천지나 이단들에서는 그 계시 받은 자의 그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의 해석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잘못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왕에 성가대를 시작하면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느냐? 가사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영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체를 입어요. 여러분 영은 모든 지식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산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정말 보았을 때 내 영혼의 화로다. 내가 곧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다니엘도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위인들도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그 두려움으로 죽음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개판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각자의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엉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찬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여러분 노래를 못 부르는 이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럽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강체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내 더러움 위에 나의 죄악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구약에서 레위인들만 찬양했는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가리움을 받게 된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면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예배의 분위기를 위해서 성가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예배의 분위기를 위해서 성가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민족이라는 것이 바로 성가대란 말이에요. 그 민족이라는 것이.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성가대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이종우 목사님 제가 설교 또 우리 엄명수 목사님 설교 제가 정말 1년 동안 들었지만 헌금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죠. 그렇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저도 안 하는 설교가 뭐냐면 헌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립니다. 달란트로 드리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물질을 드렸다고 해서 그게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뭐냐 하면 다 사실 형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헌금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달란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달란트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무슨 방법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성가대원이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죠. 그렇죠? 빌 게이츠. 근데 여러분 빌 게이츠가 지금 그 가진 돈으로 천국에서 몇 년이나 살 것 같습니까? 하루 세 끼 햄버거만 먹으면요 3천만 년을 살 수 있어요. 3천만. 그러나 그 후부터는 굶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으로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그냥 깔린 게 금이잖아요. 깔린 게.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달란트예요. 여러분이 그냥 물질을 많이 얻으면 그건 달란트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를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저희가 아이 때문에 이제 며칠 이렇게 아주머니가 오십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그 아주머니의 그러한 삶에 참 목사지만 너무 부끄럽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아주머니가 이제 이 도우미를 이제 파출 도우미를 하시는데, 근데 교회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이 봉사하는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을 정말 주님처럼 섬기자. 이 마음으로 섬기자. 그분이 그 강남에 아주 큰 이제 아마 뭐 중소기업체 하시는 분, 거기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10몇 년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잘 살셔도 한 번도 이제 뭐 엑스트라 머니 준 적이 없어요. 그냥 1시간에 10,000원. 딱 그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뭐 다리미질 하거나 그릇을 깬다. 그럼 뭐 뭐 회장들이 있는 옷이니까 뭐 100만 원씩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깨면은 뭐 그릇 몇십만 원씩 하죠. 놀라운 것은 그거를 다 월급에서 깎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다 깎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일해라. 계속 일해라. 그분들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만두고 싶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계속. 결국은 그분들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둘을 낳았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은사가 다 열린 거예요. 영분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은사가 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 10몇 년간 그 수모를 당해가면서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집안이 구원받게.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너무너무나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 주의 선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것. 여러분 이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대별되게 그 노소영이라는 분 요즘 많이 나오시죠. 그러나 그분의 삶을 봐도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정말 그러한 상황이 됐어도 가정을 지키려는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답죠. 그분이 2003년에 바로 남편이 구속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어릴 때 유아 비만이 아니라 당뇨가 와가지고 당뇨 수치가 계속 반복되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병원에서 그 비몽사몽간에 웬 거지 할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그 머리밭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저 사람이 누구지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좀 이따가 물어봐야겠다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최선춘 씨라고 있죠. 그렇죠? 아시는 분은 이제 저기 나중에 비디오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그 맨발의 천사라고 해서 원래 독립 운동하시던 분인데, 그 이쪽 아마 강북에 있는 모든 땅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평생 예수를 전하시다가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되셨죠. 그분의 동영상을 몇 년 후에 보면서 그분 자기를 찾아왔던 그 사람이 그분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이 찾아왔구나. 그때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던 모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 아들은 하나도 낳지 않았어요. 그러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아 주셨구나. 그 감동과 그 감사에 하시는 것처럼 항상 작은 교회를 섬기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마 큰 그 미래라는 장애인과 그 다음에 북한 청소년들 뭐 이런 것을 돕는 큰 단체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내가 받은 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써서,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 그 모든 재산, 다윗이 솔로몬의 나중에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그 준비한 예물이 오늘날의 돈으로 미국 1년 예산과 거의 같대요. 12조 달러예요. 거의 미국 1년 예산과 같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드렸지만 그거는 그에게 주신 달란트에 불과한 것이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감사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감사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시편 63편의 다윗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야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 내 생명보다 귀한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바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야다요 시편 63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 원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종호 목사님의 그 유업을 우리가 계승하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찬양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마음의 감사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내 삶에 너무나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당신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당신께서 주신 이 교회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가대와 같은 놀라운 아버지 그 찬양단이 또한 우리 교회에도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